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은 예수쟁이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쟁이들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간주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옹졸하고 불명예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반면에 우리 주변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상당히 자비롭고 정직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쟁이들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과연 인간은 선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실패가 기독교를 거부할 타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경건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큰소리치면서 기독교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매우 크고 심각한 결점과 허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좋지만 예수쟁이들은 싫다라는 말도 통용이 되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 적이 없는 사람들만큼이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적이고 현학적이고 매우 까다롭고 교만하고 성급하고 보복적이고 허영심이 많고 매우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위선자 무리가 아닐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 중에, 즉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자들 중에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명목상,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진정으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상당합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라고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정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건을 최대한 폄하하고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잘못은 경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데 왜 그들의 잘못을 경건의 탓으로 돌려야 할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실패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경건한 자에게는 각자의 약점과 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 슬퍼하고 후회를 담아 솔직하고 기꺼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합니다. 그들은 죄 없는 천사도 아니고 완전한 성도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자도 흠이 없다든지 책망할 것이 없다든지 오점이 전혀 없을 만큼 아름답게 경건했던 적은 없습니다. 사실 야고보는 자신과 다른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 말하면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넘어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이러한 실패를 어떤 면에서든 분석해 볼 때 비통함과 슬퍼함으로 깊이 반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실패는 항상 경건을 위해 진지하고 적절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는 데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채찍질하고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함에도 불구하고 경건을 조금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경건함은 경건한 자들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엄하게 자책하고 더 날카롭게 질책하고 이러한 실패에 대해 더 심각하게 판단하도록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 즉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들에게서는 이러한 뉘우침과 애통함과 통회함이 찾아지지 않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에게는 본받을 만한 훌륭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찾아질 수 없는 것들이죠. 왜 이런 것들은 간과하고 완전히 무시하며 경건한 자들의 모든 결점 혹은 일부의 더 큰 결점들이 존재하지만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고 과대포장하고 있습니까? 유튜브에 떠도는 것들도 보면 좋은 것들보다도 교회의 비리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조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교회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판단하는 자들은 경건한 자들이 가진 다른 좋은 것들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또 시청자들이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비리와 온갖 오점들을 파헤쳐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공평하지 못한 일인 것이죠. 그렇지만 향기롭고 정말 품이 있고 아름답고 기분 좋은 곳으로 가득한 초원을 날아다니며 작은 똥 위에 앉아 그것을 즐기는 곤충의 기질과 매우 흡사한 모습들이 공격하는 자들에게서 늘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일부의 허물과 일부의 약점들을 가지고 심하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불완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이고 거룩하며 흠없는 섭리 안에서 경건한 자들 중 일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심하게 실수하는 것을 허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낮추시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조심하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며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들죠. 또한 그분의 의로운 심판으로 그분은 그분을 대적하는 편견을 가진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 마음에 정욕대로 행하도록 버려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경건과 경건한 자들을 향하여 이같이 뿌리 박힌 편견을 붙잡고 그들을 위선자와 사기꾼 무리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넘어지고 꼬꾸라져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해서 결론을 도출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정말 내가 잘못 알고 있어, 교회는 나쁜 거야, 예수쟁이들은 정말 나쁜 거야, 경건 그 자체에 반하는 것으로 전가하고 말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형벌을 준비하시는데 그들의 행위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사실은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받을 심판의 강도를 더 높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통해서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렇게 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했지만 그들을 그렇게 망하게 하는데 쓰임받았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최고인 양 자신들의 모든 힘과 권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악을 쌓아가는 일에 더 열정적이지만 그것은 곧 자신들이 받을 형벌의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도록 만드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회, 도시, 시골에서 경건한 사람의 이런저런 실패는 희자되고 있고 부지런히 퍼지게 되는 것이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듯이 소문은 금방 쫙 퍼지고 맙니다. 오늘날처럼 SNS가 발달된 때는 금방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경건한 자의 모범과 실천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은 항상 그 몇 가지 경건치 못하게 행동했던 정말 허점과 오류가 많이, 정말 잘못을 많이 행한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반박을 하게 됩니다. 항상 그들이 경건하다는 평판을 얻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고 이 남자는 이렇게 했고 저 여자는 저렇게 했다라고 말할 무언가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중하게 행하고 본보기가 되어 죄를 깨닫게 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도록 더욱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실족을 초래하는 결과가 사실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적으로 자신의 죄를 죽이는데 진지하게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에 적은 목사고 법조인에 적은 법조인이고 의료계에 적은 의료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방송했었습니다만 실제로 나를 죽이는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지 외부의 침입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 자신의 의지와 행동 때문에 또 내 자신이 뱉은 말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 항상 조심하고 자각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절실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실패를 많이 안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크든 작든 결함과 실패가 눈에 띄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신자들은 매우 무해하게 살며 흠없는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경건의 고백을 크게 돋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정말 경건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자들이고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고백을 모순되거나 거짓 것으로 만드는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공평한 관찰자들은 이들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참으로 그들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갖 악의적인 이 생각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 정말 그들의 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군중들,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정말 핍박받게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 있었던 것에 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본 백부장은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 삶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낙오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일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흠잡힐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조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흠없는 행동이 경건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몇몇 사람들, 어떤 일에서 흠잡을 만한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명성을 손상시키고 그 교회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까요? 이는 그들이 경건과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 품고 있는 비록 근거 없이 뿌리 깊은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진흙탕 속에서도 꽃이 피어나게 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주를 버리고 등지고 사랑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변하지 않고 고백하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비록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마시고 먹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말하고 가르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잘못과 실패를 모든 그리스도인과 기독교 자체에 전가하고 이런 식으로 그들과 기독교를 불명예와 경멸 속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행동은 심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그토록 경멸과 혐오로 완전히 배척당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악의적인 생각들이 좌우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어떤 다른 직업, 어떤 과학기술, 예술 분야 또는 무역 집단이 이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사람의 잘못 때문에, 금융계의 한두 사람의 잘못 때문에 금융기가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정치가들의 한두 사람의 잘못 때문에 정치가 필요 없다고 다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육계의 어떤 교육자들이 잘못된 것을 했다고 해서 교육계가 싸그리 다 부패되고 타락한 집단이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직업이나 기술 또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소수의 실패 때문에 또는 집단 내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그 직업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유로 그 직업 자체와 함께 완전히 포기되고 버려진 적이 있나요? 어떤 집단이나 직업이 이를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경건한 사람들만이 이처럼 독특하고 특이한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실수들을 죄 지은 자 스스로 수치심과 슬픔으로 고백하고 다른 경건한 자들은 이를 인정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완화하거나 묵인하지 않고 오히려 부인하고 정죄할 때 더더욱 그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 모든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원칙을 따라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서 근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받는데도 말이죠, 기독교를 가장 크게 비판하는 사람은 사실은 가장 큰 위선자입니다. 예수쟁이들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위선자인 것입니다. 일부 경건한 자들의 실패, 결점, 실수 때문에 물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참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자체를 그토록 쉽게 눈여겨보고 비난하는 자들은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혹은 더 나쁘게는 공모해서 그들에게 자유와 관용을 베풀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자신들을 고치지 않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잘못된 것을 비난하는 예를 들어서 고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PD 수첩이라든지 또는 악인들에 대한 추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을 보고 자신도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삶을 바꾼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비난하는 쪽을 더 내세우면서 기독교는 믿을 것만한 것이 못돼라고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도 똑같은 짓 혹은 더 나쁜 짓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봐주거나 그들에게서 큰 잘못을 찾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기독교 자체를 폄하하며 모욕합니다. 이는 경건에 대한 순수한 혐오 그리고 가장 불공평하고 비성적인 편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더 철저하게 감당합시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달려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가는 훈련들을 통해서 결국 마침내 주님이 이르게 하시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길을 가도록 하십시다.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런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가? 그럼 너희들이라도 예수 잘 믿고 예수 믿는 것은 적어도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너는 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만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들의 위선을 들춰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삶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잘 표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